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에니까요.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읽기는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1, 2, 3, 6, 7절 요약해 놓은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21장부터 우리의 종착지, 왜 믿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 종착점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전국 그러는데 성경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이 땅에 있었으니까 거기에도 실제로 있다는 의미로 그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는데 천국이 어떤 삶을 살 거냐, 어떻게 외부 모습은 어떻고 내부 모습을 그래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우리 계시록 21장, 22장 오늘까지 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21장을 잠깐 보면 새하늘 새 땅 그렇게 소개가 됐고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3절 하나님이 그들과 즉 믿는 자들이죠. 이긴 자들 다 믿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즉 이전 것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다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갔다. 앞으로는 없다는 거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확실하다는 뜻이죠. 6절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래 놓고 7절에 이기는 자만이에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해놓고 여러분 9절부터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확대 설명해서 외부 구조 모습부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영광의 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12절부터 성곽,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절에 12기초석, 그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이 다 이런 보석들로 되어 있다가 쭉 나열이 됐고 16절에 그 성의 모습이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 너비 높이가 같더라. 18절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2문은 12진주니 그 다음에 성의 길에 대해서 나왔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 놓고 24절에 만국이 여기 천국에 사는 백성들을 뜻해요. 거기에 들어간 모든 자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6절 사람들이 이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 마지막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 게 교회 다닌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놓고 오늘 22장으로 연결해서 와요.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연결 내용에서. 그래서 장은 큰 의미가 없어요. 찾는데 큰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는 내용이 단락이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22장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복에 대해서 살필 텐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서 마치겠는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이 소개가 됐고 9절까지는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복. 그다음에 다음 주에 볼 것이 이제 재림 약속, 복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마라나타 신앙,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신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1절부터 5절을 먼저 볼 텐데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 모습입니다. 아까 연결이에요.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성경을 이제 놓고 그대로 한번 같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곳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2장은 오늘 이제 천국 내부 모습 오늘 5절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꼭 계시록까지 아셔야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한 줄로 우리가 다 파악을 할 수 있지. 그걸 빼버리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이제 마쳐지는데, 자 1절부터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기까지 갖다 끊어지면 좋아요. 생명수의 강이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서 그가는 여러분 21장 9절에 지금 한 천사가 계속 설명한 내용이거든요.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천사가 계속해서 지금 새 예루살렘 외곽의 그다음에 모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계속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는 그 천사예요. 7 천사 중 하나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이제 생명수의 강. 여러분 이 물을 마심으로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는 이미 지금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무슨 몸으로 다 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죽질 않죠. 영원한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 생명수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요거 안 마시면 뭐 어떻게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수 강의 근원이 어디냐는 거죠. 근원이 이 생명수의 강이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다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근원 존재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길 가운데로 이게 원어가 큰 도로 가운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도로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시에 이렇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다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마다 다 이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에서든지 어디서 바라보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강이 흘러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전체 주요 도로의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누구든지 다 마실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이제 생명나무가 소개가 됐네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생명수의 강, 그 생명수처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 영원한 생명.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여러분 12가지 열매 꼭 12가지냐? 12이라는 것은 항상 그 충만한 완전한 그런 뜻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먹고 싶은 우리가 하여튼 아름다운 열매, 보배롭고 존귀한 열매, 풍성한 것들 여러 가지 열매가 끊임없이 그 천국에 풍성하게 아름답게 생명나무가 맺힌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그 열매가 과연 그 맛이나 그 향기라든가 모양 아름다움이 이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하늘과 땅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도 가본 적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고로 좋은 거.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도 막 보석으로 금으로 막 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진짜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는 게 보석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최고로 좋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거, 존귀하게 여기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여튼 최고로 좋은 것, 이왕 주님 우리에게 주실 거라면 최고로 좋고 최고로 귀하고 그런 거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몸이잖아요. 지금 다 신령한 몸, 예수님처럼. 그러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몸이잖아요.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더 풍요로운 삶의 축복, 그 정말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축복으로 놀라운 이 열매들을 먹으며 살아가지 않겠는가. 아까 마시는 거 생명수 있었죠. 이 생명나무 12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아주 많은 열매가 있었죠. 그런 의미로 우리 생명수의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도 그 축복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봐요.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이 땅 위에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계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가지고 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신 일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 두 제자가 오면 우리 예수님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때 동행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때에 이제 음식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이제 그들이 눈이 떠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했는데 바로 이제 안 보이셨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11 제자들하고 또 함께 있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그러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쑥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얼마든지 부활의 몸도 잡수시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천국에서의 생활에서 먹는 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그곳에서 달마다 맺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것인데, 먹어도 질리지 않고 정말 그 맛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성하기 위하여, 되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이거는 그곳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곳에 모르는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제가 얼른 생각할 때 만약에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넘어지거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상처 나듯이 난다면 금방 치료가 되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과 이런 신령한 몸을
유지하고 공급해주는 이런 존귀한 것들이다.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3, 4절 같이 봤네요. 다시 저주가 없다. 앞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떠한 저주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미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에 다 얘기해 놨잖아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례식 때나 사람 돌아가시면 이제 아프지 않는 곳에서 영원히 그냥 사세요.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까지도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면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래서 그 가운데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한 가운데 중앙에 있다는 뜻이죠. 그 나라의 한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여기서 여러분 보좌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하나님 보좌 따로 있고 어린 양의 보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수. 그렇다면 이런 표현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동등성을 입증해 주는 말씀들이에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은 이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얼굴이죠. 그의 이름도,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도 그들에는 그 들어간 자들이죠.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종들로 표현되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럼 여기서 그의 종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들의 이마에 그들이 누구냐 생각해 봤을 때 5절에도 이런 다음 절에 볼 5절에도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이 그 들어간 자들인데 여러분 세 가지로 자세히 보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 즉 들어간 모든 사람, 총칭. 아니다. 14만 4천 두 증인, 첫째 부활자들이다. 종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아니다. 천사들이다. 종들로 됐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구절도 이제 9절에 보면 9절을 미리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종이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다 들어간 모든 자들 지금 지칭한 거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볼 때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그 대상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문맥적으로 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 들어간 모든 자들 그렇게 보는 것이 무난하다. 그래서 그 들어간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며 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그를 섬기며 그다음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얼굴,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지금 거울은 잘 보이지만 그때는 청동을 잘 닦아가지고 그래도 보이는 거, 이게 아주 자세히 보이지는 않죠. 그 표현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만큼 선명하게 확실하게 본다는 거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그분도 확실하게 알게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때에는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 다음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고 그들에는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를 설명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니까 그에 들어갈 시민이라는 거죠. 우리는 광주 시민이라는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그런 뜻이죠. 소유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나의 새 이름, 즉 예수님의 어린 양의 새 이름, 그러니까 소유권, 내 식구,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이긴 자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동일한 표현들이에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그래놓고 바로 뭐 설명을 풀어놨잖아요. 그 바로 다음에 그 이유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 말씀도 계시록 21장 3절에 다 설명을 해놓은 내용이죠. 21장 3절에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들의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빛이 영원히 그 성을 비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근원은 하나님. 해와 달은 여러분 넷째 날에 그 창세기에 넷째 날에 된 것이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의의 빛. 그다음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영원들 속으로 이게 원의 뜻이 그래요. 영원들의 영원들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 제한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끝이에요. 끝이면서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 노릇하리로다. 노릇한다는 말은 실제로 왕은 아닌데 왕처럼이라는 뜻이잖아요. 왕같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됐는데 진정한 왕권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왕권을 위임받은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돼.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왕처럼 못 살잖아요. 아프죠, 당하죠, 뭐 환난 당하죠, 뭐 병에 걸리죠. 이게 세상의 삶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종처럼 살았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속박받지도 않고 억압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왕과 같은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왕권을 위임받은 자녀로서 영원토록 행사할 될 것을 누릴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왕처럼 산다. 왕 아무 속박받지 않는 자유로운 풍족한 그렇게 산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내부 삶의 모습으로 해서 이제 거기까지가 맞춰졌어요.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 외부, 내부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여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정말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그걸 나아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6절부터 이제 오늘 9절까지가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복이 있다.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죠.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 다음에 8절 제가 볼게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6절부터 볼게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 무슨 뭘까요? 천사 중 하나가 줄곧 지금 설명해 왔던 언급해 왔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넓게는 이 본서에서 말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해 왔던 모든 내용 보여준 내용 들려준 내용 이 말. 그 다음에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것도 이미 21장 5절에 말을 해놨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하나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확실하니까 기록해서 남기고 다 전하고 그거 읽고
그렇게 지켜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또 한 거죠.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주신 종말의 계시, 그리고 재림 약속에 대한 내용이죠. 종말적인 모든 사건 일에 대한 계시와 그 다음에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한 내용, 그것이 신실하고 참되다.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모든 계시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그대로 여러분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약속에 관한 예언을 선지자들에게 하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약속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서 그의 종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 첫 번째가 계시 전달 체계가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두루마리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되죠. 선지자들에게. 여기 선지자 대표가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그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의 대표, 선지자들에게 대표로 사도 요한에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선지자, 주의 종들, 교회. 그래서 선지자와 주의 종들은 같이 묶어도 돼요. 그 대표로 사도 요한이 대표로 지금 돼 있는 것이고요. 그냥 넓은 의미로서 여기서 그냥 주의 종들에게,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해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은 참 귀한 말씀들이거든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앞으로 하실 일이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계획과 모든 일과 그 섭리들은 반드시 주의 종들에게 말해놓고 해요. 그걸 더 전달해놓고 갑자기 그냥 뒤통수 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반드시 경고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생사화복에 모든 것도 신명기나 모든 것 다 말씀 다 해놓으셨잖아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으니 너 뭘로 택할래? 너는 꼭 이렇게 택해라.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다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반드시 말씀해 놓고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모든 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대표를 뽑아놓고 그 선지자들에게, 대표들에게 꼭 놓고 전달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계시록 10장 7절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이미 말씀해 놓으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미 복음은 좋은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하는과 같이 했던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의 종말 때 지금 입구에 지금 다 다다랐으니까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낸 목적이죠. 종들에게 하신 말씀의 목적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니까 계시록이나 선지서 모든 것, 구약의 선지서 모든 것,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천사를 보냈다는 뜻이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시 전달자죠.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도 구약을 설명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사도행전에 신약에서 7장 38절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그러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 중개인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잖아요. 십계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무서우니까 모세요, 우리가 죽을까 싶으니까 혼자 가서 다 받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받는 그 표현이에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다음에 사도행전 7장 53절도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그러니까 실제로 전해준 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7절 아까 같이 읽었던 거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계시록 결론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약속이고 경종이고. 우리는 여러분 나 살 때는 안 와.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징조를 보고 이제 징조만 알려주셨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뒤집어서 그분이 먼저 안 오셔도 우리가 먼저 그 앞에 서야 될 때는 우리가 죽는 날이잖아요. 내 영혼만이라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래서 거기에서 판가름 나잖아요. 낙원과 음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죽을지 10년 뒤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속히 오리니 그분이 먼저 안 오셔도 내가 먼저 갈 수 있다. 계시록 1장 3절도 이렇게 됐습니다. 왜 속히 오신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계시록 22장 10절 이제 다음 주에 볼 거네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덮지 말라는 거죠. 때가 가까우니라. 22장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제 말씀을 듣는 자는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아실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어 그러면 된다. 절대 아니에요. 행한 대로. 그래서 믿음은 삶이고 우리 실천이고 행함이지. 그래서 그럼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꼭 묻는 자가 있다 그랬죠. 아니에요. 구원은 죄사함은 믿음으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함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행함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못 지키면 그 구원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항상 성경은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는 자 중심으로 써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 중심이 아니에요. 오직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은 바울이 안 믿는 간수장에게 했던 내용이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전달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지키는 자, 지키는 준수하다, 순종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속뜻이 항상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두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준수하고 순종하다. 지키는 원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빼어난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하셨던 산 위에서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결론이 뭐예요? 그게 7장 24절부터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쭉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냥 듣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 그렇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이게 심판대라는 비유예요.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그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35절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띠고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실제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셋, 그 다음에 누이들이 이 땅에 있으니까 누이는 숫자가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 그 가족들이 와서 오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저 형제들과 누이들과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누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예요.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인지라. 무슨 뜻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내 가족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 가족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가족이 여러분들의 이렇게 가족 세대를 이루고 살지만 이건 이 세상뿐이에요. 믿지 않는다면 헤어져요. 지옥과 천국으로. 그러니까 영원토록 예수님을 왕으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신랑으로 모시고 살려면 이제 거기에 천국에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야만이 온전한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행하는 자입니다. 삶이 행하는 자. 여러분 믿음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고 행함이고 같이 가야 되지 믿음 따로 행함 따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은 말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지키는 자가. 그래서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8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지금 1장부터 여기까지 또 보고 듣고 요한을 직접 끌고 올라가서 다 보여줬잖아요. 하늘 보잖아. 이런 거 모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 천사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때로는 그 기쁨, 때로는 감격, 지금 완전히 종착지까지 다 봤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경외함으로 이제 그걸 다 보고 나서 너무 황홀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 생기기도 하니까 천사 앞에서 이제 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래서 천사가 할 수도 없어.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말씀이 있는 말씀이죠. 9절을 찾아봐요. 같이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는 나는, 나도라는 뜻이에요. 나도. 조사가 잘못 붙었네요. 나도. 나가 누구예요? 지금 천사가 하는 얘기. 천사 나도. 너와. 그럼 너는 여기 누구예요? 사도 요한. 지금 받고 있는 사도 요한. 너와. 그 다음에 네 형제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쓰셨던 종들.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예요? 다 교인들, 성도들. 앞으로 지킬 자들을 말하잖아요.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같이, 지키는 자들과 같은 된 종이니, 이런 된 종이라는 일을 쓰잖아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앞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어차피 같이 사니까 다 종이고 나도 종이다. 그러니까 신분이 동일하다는 적인 의미잖아요. 함께 된 종이니, 즉 같이 된 종이니, 즉 천사도 사도 요한도 네 형제 선지자들도 말씀을 지키는 자들도 똑같이 다 된 종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뭐 누가 말씀했다, 뭐 어떤 그 텔레비에서 나오다 해도 항상 누구만 남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도 예수님도 그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사역을 못하게 하니까 구원의 사역을.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딱 사탄이 하니까 그냥 꼼짝 못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절 안 한다. 사탄이 마지막 그래, 나한테 절해봐라. 이 세상 다 줄게.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께 나에게 준 것이므로.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에 지금 왕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자 죄의 종,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이제? 다시 하나님이 마귀에서 뺏어다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그래서 지금 그 신분을 지켜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종착지는 지옥이 아니라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기 위해서 행하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모든 예배도 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배를 보러 오는 거 아니라고 항상 그랬죠. 제가. 예배는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텔레비를 앞에 보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질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정말 제가 더 준비하고 정말 거기서도 하나님께 드릴 물질과 마음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심지어는 정말 더 욕심 부리자면 옷도 단정히 입고 잠옷 입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 내부 모습, 생명수, 생명나무, 그다음에 말씀 지키는 자의 복에 대해서 했었고, 다음 주는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재림과 복의 약속, 그다음에 마라나타 신앙으로 대단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1, 2절.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